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1절 말씀부터 우리 13절까지 서로 교독으로 13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 13절은 다 같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2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가 소중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즉 삼위일체에 대한 참으로 표현이 골고루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참으로 이렇게 초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으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참으로 우리의 죄와 또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부활을 통해서 증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참으로 그 죽음과 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으로 이렇게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 너무나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그 부활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참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참으로 그가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길을 참으로 그 지혜 담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참으로 이 세상에 참으로 임금인 마귀에게 참으로 붙잡혀서 평생을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참으로 참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그 사탄 마귀 세상의 임금을 없이 하고 그리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러 오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을 바로 정말 이렇게 그 이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참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참으로 가는 곳마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그런 바로 약속을 승천하시기 전에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중요한 그런 바로 약속한 것을 바로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한 것은 바로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을 바로 그들을 정말 이렇게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정말로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으로 제자들과 그리고 또 성도들은 이제 참으로 마가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제 그 참으로 사람의 그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한 참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 약속한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다락방에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참으로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토마와 바돌로메, 마태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이 참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한 그 성령을 참으로 그들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마가라고 하는 다락방에서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참으로 10일 동안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참으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의 바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참으로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담대히 나가서 참으로 사도행전 우리가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전파될 때 참으로 초대교회는 놀라운 그런 바로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는 놀라운 그런 바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참으로 이렇게 어린아이나 또 여자를 이렇게 합해서 만나면은 한 참으로 2만 명가량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참으로 3천 명씩 그리고 5천 명씩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를 믿는 놀라운 그런 바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의 복음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증거될 때 마귀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극성을 부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도록 잡아가고 이렇게 가두는 그런 바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울이라는 그런 바로 청년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참으로 이렇게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바로
정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리고 정말 일들을 정말 이렇게 하도록 공문을 바꿔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도상을 바로 그가 정말 이렇게 일행과 함께 지나고 있을 때 하늘에서부터 강한 그런 바로 빛이 그들 가운데 비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로 거기서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강한 그런 빛으로 인해서. 그때 정말로 거꾸러진 그런 바로 그 사울을 향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정말로 그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누구십니까? 라고 정말로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앞을 보지 못했던 거꾸러진 그런 바로 사울은 바로 치과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서 거기서 바로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거기서 머물고 있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그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바로 다메섹에 있는 제자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치과라고 하는 곳에 가면 사울이라는 그런 청년인데 앞을 보지 못하고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바로 참으로 그 사람에게 안수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정말로 예수가 누군지에 가서 바로 증거해라,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그 사람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바로 일을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정말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요한 그런 바로 사도행전 9장의 그런 바로 과정 속에 자세한 그런 바로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은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예수를 핍박했던, 예수를 모르는 그런 바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안수하니까 바로 그가 감겨진 눈이 떠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즉시서 머물르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즉시 나가서 바로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은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즉시 나가서 바로 뭐냐면 이런 뭐라고 설명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이라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 참으로 교회를 찬양하던 사람, 참으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로 참으로 이렇게 잡아서 감옥에 가뒀던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뭐냐면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그런 바로 복음을 바로 뭐냐면은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바로 사람으로 완전하게 180도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참으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참으로 바울로 변화가 되어지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로 사도가 됐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 편지한 그런 바로 내용입니다. 이 성령의,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의 12장에 보면은 이 성령에 대한 중요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바로 뭐냐면 자기가 체험한 그 놀라운 그런 바로 성령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바로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뭐냐면은 증언하고 그리고 놀라운 그런 바로 성령의 그런 바로 하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령님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영임을 바로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뭐냐면은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런 바로 선포를 하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이 그 입속에서 터져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성령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이런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주로 신하게 하는
성령이다. 성령은 바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게 하는 그런 바로 영이시다 라고 이렇게 바로 뭐냐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갔대. 과거에는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상에 끌려서 바로 쫓아으로 끌려다니는 그런 바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3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참 왕이 되신 그런 바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없이 하고 바로 거기서 우리를 참으로 참 마귀로부터 세상의 임금인 마귀로부터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런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고백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참으로 예수님이 참으로 구세주요 참으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바로 성도라면 여러분들이 그것은 결코 참으로 혈육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참으로 가르쳐주는 지식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성령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확실한 그런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으로 아들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아들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참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고아같이 내버려두지 않으려고 이 세상에 얼마나 불투명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 앞길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것을 바로 가르쳐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참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됐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참으로 그렇게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이 성령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사울은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을 받고서 바로 이런 신앙의 고백이 가는 곳마다 증거된 것을 우리가 봐. 그가 바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고린도에 가서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담대하게 핵심적인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참으로 17장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데살로니가 지역 참으로 17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곳에 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하지 않냐고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우리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잘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나 참으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를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바로 참으로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신비한 그런 바로 기적을 행하는 그런 바로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라고,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참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바로 예레미야 같은 그런 바로 눈물의 선지자와 같이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로 침례 요한, 정의를 이치는, 불의한 것을 참으로 들춰내고 그리고 정의를 이치는 그런 바로 침례 요한, 그 헤롯이 참으로 임금에게 바로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뺏었기 때문에 바로 그 앞에 가서 담당하게 정의를 지다가 목이 잘려지는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고백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뭐랍니까? 바요나 시모나 버기또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겠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이 바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한 거라는 거죠. 야,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절대로 고백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러면 18절에 중요한 얘기하죠.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바로 신앙의 고백의 바탕은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없는 아무리 훌륭한 그런 바로 교회가 세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런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런 신앙의 고백이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그런 바로 능력이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요.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1973년도 5월 30일 날 심의만평에 이르는 바로 여의도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는 바로 뭐냐면 여의도가요 전부 이렇게 그 모래벌판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제 참으로 집회를 이렇게 했을 때 첫날에 51만 명이 모였습니다. 시작해서 바로 다섯째 날 바로 주일 오후에는 바로 전국적으로 부산에서 참으로 목포에서 대전에서 참으로 원주에서 참으로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날에 110만 명이 바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빌리그램 목사님은 설교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했습니다. 이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하는 것도 성령이 하자고는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 이때 이 한국교회는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곳곳에 점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젊은이들이 바로 사명을 가지고 참으로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복음을 바로 만방에 전파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감동된 젊은들이 창원에서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우리 민족이 이제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이제는 참으로 젊은이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렇게 복음 수출 국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바람은 곳곳에 불어서 이제는 참으로 이 한국 땅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만큼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찬송가 우리 288장을 보게 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저는 1절 우리가 찬송을만 불러도요 참 너무나 오늘 말씀과 같이 은혜가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의 주인 되시는 구주 되시는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의 그 침묵이라는 선교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선교 역사는 우리의 참으로 역사보다도 참으로 많은 몇백 년 앞서 있습니다. 우리 민족보다 많은 핍박이 있어서 일본은 많은 핍박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본이 복음화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런 핍박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위축된 그런 바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 중에 침묵이라는 그런 바로 그 다큐 영화가 나오는데 거기는 바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은 그런 바로 장면들이 이렇게 참으로 영화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을 한 줄로 쫙 서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바로 광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형상을 그린 그런 바로 동판이 있습니다. 그 동판을 밟고 가면은 바로 너희가 살겠지만은 만약에 참으로 밟지 않는 자는 바로 즉시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들은 바로 그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주님, 나를 지옥 가게 아니하냐고 내가 정말로 육신으로 죽으면 영원한 그 천국으로 가게 하실 그 예수님 한 번만 받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바로 밟지 않고 갑니다. 나가면서 그들은 밟지 않고 가는 자들은 바로 그냥 나가자마자 죽었습니다. 순교당하는 현장이 나옵니다. 그런 현장을 보면서도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밟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바로 당당하게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밟지 않고 지나갑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죽는 광경을 처참하게 죽어가는 광경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굽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성령이 하지 않냐고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눈을 감으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이들은 바로 이런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이라도 정말로 주님의 그 복음 앞에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영혼의 살, 내 영혼을 구원한 그 참으로 주님을 배신 않고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초기도 그렇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을 때 예수 참으로 십자가를 놓고 예수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살고 예수를 참으로 십자가를 밟지 않고 참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것이 6.25 때 또 일제시대 때 그런 어떻게 바로 그들이 그런 신앙의 예수님의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던 이 사람들은 바로 성령으로 그런 고백을 하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은 순교의 길을 선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며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라고.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은 서로에게 유익을 하게 하는 성령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에 바로 직능의 은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영분별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는 이런 직능의 은사를 성령을 통해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바로 뭐냐면은 이 은사를 주신 것을 가지고 바로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말씀.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은 직분의 은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직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직능의 은사를. 이래서 바로 직능의 은사와 바로 이렇게 직분의 은사를 하나님께 성령을 주셔가지고 바로 우리 각자를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유익하게 해서 교회를 이렇게 서로가 협력해서 세워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리고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자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나눠줘서 바로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일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일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바로 각자를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유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왜 직분을 주십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우려 함으로 이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나눠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은사의 유익은 첫째로는 각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각 사람에게 골고루 각양 은사를 나눠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척을 해서 40년 목회를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참 정말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을 일부러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참으로 내가 하고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행하신 일을 보면은 저는 참으로 여정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목회 여정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은
바로 1980년도에 개척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니, 또 1990년대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붙여서 이렇게 하시고, 또 참으로 2000년도에 들어가서는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참으로 한 번 건축을 하고 또 한 번 건축하는 그런 바로 중요한 그런 적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그런 바로 일꾼들을 세우셔가지고 그때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렇게 행하시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퍼즐을 맞춰가지고 엉터리잡으로 이렇게 개척할 때는 아무런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바로 퍼즐이 흐트러진 그런 바로 상황과 같았는데, 하나씩 이렇게 맞춰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40년의 그런 바로 목회 여정을 걸어오게 하셨구나. 내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여태까지 오면서 뒤를 돌아보면 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과정들을 보면 그것을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말로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 각자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이런 서로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그런 바로 성령님의 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한 몸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참으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비유를 듭니다. 우리의 몸을 비유됩니다. 여러분, 몸이 각자의 그런 역할을 참으로 이렇게 하지요. 손은 손의 역할을, 발은 발의 역할을, 눈은 눈의 역할을, 코는 코의 역할을, 입은 입의 역할을, 이렇게 만약에 이것들이 서로 각자가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입은 입대로, 참으로 코는 코대로, 눈은 눈대로 만약에 움직인다면 어떻게 우리의 몸이 60년, 70년, 80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머리를 중심해서 모든 것들이 손이 해야 될 일을 손이 하게 하고, 발이 할 일을 발이 하게 하고, 눈이 할 일은 눈이 하게 하고, 정말 이렇게 각자에게 이렇게 명령해 준 것을 그대로 이렇게 마음을 붙여서 우리가 손이 할 일을 하고 발이 할 일을 해서 바로 뭐냐면 60년, 70년, 80년, 100년 이렇게 정말로 건강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만남을 보세요.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또 지식의 유무도 다르고 또 여러분의 환경, 참으로 여러분 환경도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그 이유가 그건 뭡니까? 성령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 공동체가 돼서 오늘 2025년도 6월 달에 이 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바로 참으로 이렇게 성령은 참으로 인종, 피부색, 언어, 문화, 의식주, 기호, 신분, 외모, 건강 상태, 능력의 차이 상관없이 누구나가 골고루 역사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를 환영하고 성령을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은사를 따라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한 성령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를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인생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사람과 하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육의 사람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끌고 가는 그런 바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인 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나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책임질 수 없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지금까지 끌고 왔어요. 우리는 이것을 육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나가 나를 끌려가는 인생을 육신의 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의 생명의 결과는 뭐냐?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과거에 육신의 나가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끌고 가는 육신의 사람을 청산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인생이 돼서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령이 끌고 가는 가정이 돼서 성공적인 가정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고 가는 교회가 돼서 정말로 성공적인 그런 바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